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원색 복음을 가진 렘넌트 두기고. 두기고가 누구지? 원색 복음을 가진 렘넌트 황성종. 자기 이름을 여기다 넣어야겠죠. 자, 그럼 나는 두기고 같은 응답을 어떻게 받고 두기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야겠죠. 자, 골로새서 4장 7절 8절을 펴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자, 거기에 두기고라는 렘넌트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나오죠? 두기고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단 사도 바울의 제자죠. 사도 바울의 모든 선포된 언약을 전달하고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어떤 사도 바울을 뭐라 해요? 신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이에요. 끊임없고 변함없이 항상 자기 전도자의 일을 하는. 자, 렘넌트는 어떤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중학생이 되어도 고등학생이 되어도 대학생, 어른 중직자가 될 때까지 언약의 비밀을 꾸준히 그 자리에 서서 지속할 수 있는 이게 신실한 일꾼이에요. 무슨 일을 많이 하는 일꾼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부르는 그 날까지 나의 분깃을 해내고 응답으로 확인하고 이런 멋있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자, 또 어떤 일꾼이라고 나오죠? 보세요. 방금 읽은 것 중에 생각나는 거 말해보세요. 누구의 사정을 알았다고요? 전도자의 사정을 알리고 전도자의 사정을 어떻게 하죠? 전달하고 교회에 전달하고 중직자에 전달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였어요. 정말 멋있는 일꾼이었죠? 또 어떤 일꾼이라고 나와요? 사랑받는 자였어요. 전도자의 사랑을 받은 자. 전도자의 사랑 안에서 전도자에게 귀히 여기고 사랑을 받은 자였죠. 또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서 뭐죠? 함께 종된 자. 전도자죠. 전도자였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리고 또 어떤 일꾼이었어요? 특별히 보낸 자. 사도 바울의 특별한 언약을 가지고 특별한 일꾼이었죠. 이게 두기고였어요. 그러면 내가 두기고로서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서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지. 자, 두기고는 뭐예요? 원색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 어떤 복음이죠? 생명 살리는 신실한 일꾼이에요. 두기고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였어요. 그죠? 자, 어떻게? 우리 렘넌트 근본 문제 알죠? 근본 문제 뭐예요? 수진이, 근본 문제 뭐야? 에? 근본 문제 뭐야?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불신한 하나님을 떠난 언약을 잃어버리고 불신앙하죠.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죠? 원죄죠. 당연히 누구에게 잡히죠? 사단에게. 불신앙죄, 사탄. 이게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근본 문제. 렘넌트는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죠? 참 선지자.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아는 두기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한 그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있는 두기고 근본 문제를 알고 있는 렘넌트. 자,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오게 될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신명기 32장 17절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겼다고 나와요. 신명기 32장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와요? 정신고통. 우리 지금 오늘부터 우리 진주에 무슨 축제하죠? 유등축제하죠. 근데 저번에 어떤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선생님을 통해 선생님이 들었어요. 유등축제가 끝나고 나면 진주 안에 사건과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그냥 축제를 즐기고, 그죠? 진주의 문화를 알리면 되는데, 거기다 뭘 하는 거죠? 등을 보고 빌고, 그죠? 해보고 빌고, 달보고 빌고. 엄청난 등을 지금 달아놨잖아요. 그죠? 그냥 예쁘고 아름답고 형형색색 예쁘다가 아니고,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등축제가 복음문화축제로 바뀌도록 계속 기도하는 이유잖아요. 그죠? 우상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문제고 정신적인 고통이 와요. 자, 정신문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약을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경 안정제, 또 불면증 먹는 수면제, 아니면 공황장애가 있는데 약물을 의존해서 이겨내고, 그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 있는 사람 참 많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이 정신문제에 있는 거예요. 약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정신문제.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6장에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아예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정신문제, 점하는 귀신 들린 사람 정신문제. 하나는 뭐가 있을까? 하나. 정신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1절로 10절에 보니까 아예 병원에 감금해야 된, 여기 막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그죠? 무덤 사이에 살면서 뭐죠? 아예 병원에 가둬야 되는, 병원에 가다 놓고 약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그런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와요.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면 어떤 문제가 오죠? 육신의 고통이 오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중풍병, 안진병이, 이름 모를 병, 의학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 그런 영적인 문제, 고통이 계속 오고 육신적인 문제가 오죠. 육신 고통이 오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하죠?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반드시 지옥 내세에 가야 되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는 거야.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또 어떤 고통이 오죠? 후손에게 대물림이 계속 되어져요. 후손이 또 고통당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뭐라 하죠?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역사를 알죠? 오랫동안 유랑민으로 있다가 지금 1945년도인가 나라를 다시 찾았죠. 근데 지금 어제 뉴스에 또 떴어요. 뭐라고 떴냐면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5,000발이나 되는 이 미사일을 보냈어요. 어디서? 무슬림, 종교전쟁이죠. 유대인도 뭐예요? 복음을 전해,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왜?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이거든요. 복음 없어요. 모세 오경만 달달달 들들들 외우고 모세 오경으로 모든 것을 율법을 지키고 하죠. 그런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도 이 한마디 딱 했는데 몇천 년 동안 고통을 당했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어제 계속 진행되고 있죠.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죠? 자, 우리 두기고 렘넌트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죠?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이제 가졌어요. 근데 복음을 내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하죠? 누려야 돼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성전 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어떻게 하죠? 인도해 주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6장 14장 14절에 어떻게?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나를 인도해 주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자, 그러면 어떡하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우리 렘넌트 기도했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맞아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집니다. 이런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 기도로.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죠?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있는 보디가드가 있다니까요. 이 복음을 누리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죠? 증거를 줘서 우리를 뭘 삼겠다가 증인되죠. 복음을 누리는 자는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누려야 돼요. 기도로. 이런 렘넌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의 능력이 와요. 이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 펴보세요. 아까 읽었죠? 거기에 세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믿음과 뭐죠? 소망과 인내 나오죠? 어떻게?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사랑하니까 내가 수고할 수 있어요.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니까 교회 일이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교회 안에 내가 할 것을 찾아서 헌신하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근데 여기 있는 나를 생명을 살려주셨잖아.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 뭐죠? 능력이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237, 5천종, 우리 가정 복음화, 학교 복음화 이런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살전 1장 5절을 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뭐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은. 이게 뭐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하죠?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두기구가 그 역할을 했어요. 큰 확신. 확신을 통해 믿음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렘넌트가 이 복음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게 뭐죠? 기도예요. 렘넌트는 이제 두기고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 전도자의 사정을 알고 어떻게 하죠?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했고 생명을 가진 자였죠. 생명을 살리는 자였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가? 자, 골로새서 4장 2절 3절 한번 펴보세요. 자, 골로새서로 넘어갑니다.
4장 2절 3절. 큰 소리로 읽어보자.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나오죠. 보세요. 골로새 4장 2절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 상태를 회복해라. 선생님 어제 새벽 3시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새벽 3시. 인천에 있는 선생님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낮에 전화하듯이 전화를 하셨어. 뭘 하냐면 지금 오빠가 집에를 안 들어왔대. 아침에 이제 쉬니까 토요일. 그리고 5시에 밥을 먹었는데 지금 새벽 3시니까 몇 시간이 지났죠? 10시간이 지났.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떡하죠? 걸을 수도 없고 음식을 차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침대에 24시간 누워 계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2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뭐라 하냐면 처음에는 불평불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 오빠가 토요일만 나가면 안 들어온다. 5시에 밥을 주더니 그 뒤로는 아무도 안,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 안 온다 이러는 거야. 우라통이 터져서 쌤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너무너무 안 된 거야, 쌤 마음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로 바꿔줬어요. 엄마, 지금 엄마는 걷지도 못하고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도 없는데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오빠와 언니가 끝까지 엄마를 모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까 가만히 생각하시는, 그것도 그렇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도 그렇다는 거야. 선생님이 감사한 내용을 여러 가지를 말해줘. 맨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그렇네, 감사하네. 휠체어 타고 예배를 가신다니까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 81세인데 걸을 수가 없는데 뭘 타고 교회 간다고요? 휠체어를 타고 예배를 가요. 휠체어 누가 안 밀어주면 어떡하죠? 못 가요. 근데 오빠가 아침에 교회까지 밀어주고, 그리고 뭐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교회에서 중직자가 휠체어를 다시 집으로 끌고 와서 어머니를 침대에 딱 눕혀놓고 가세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 복음 사랑하니까 그런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불평불만할 게 얼마나 많은지 말. 특히 교회 오면, 그죠? 교회는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가면 엄마 생각, 아빠 생각이 틀리잖아, 그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안에서 렘넌트가 이제 두기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죠? 어떻게 하라?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랬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 안에는 항상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번에 명석초에 전도 생명운동 일어났죠? 이름이 뭐였지? 우준이 친구 이름이 뭐야? 지난주 다락방에 와서 복음 받은 친구. 원훈인가? 원훈이야? 너희 집에 온 친구. 우원이? 도원이. 도원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죠? 전도할 문을 열으려고 우준이가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잖아. 3가지 뜰 기도하고 초신 가서 기도하고 예배 와서 기도하고, 그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자, 그리고 3번째 또 어떤 기도했어요? 아까 읽어보니까 뭘 전하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도록. 전도문 열리면 우리가 무슨 말 할 거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 구원의 길 그리기 하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현장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현장 다락방. 이게 바로 망대입니다. 여러분 지역과 학교를 지키는 망대가 뭐냐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을 열어놓으니까 친구가 오잖아, 플랫폼. 친구가 오면 뭐예요? 복음으로 그 친구를 살리고 치유해 주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시 파송하죠. 전도운동이 또 일어나죠. 플랫폼 파송만 안테나가 계속 돌아가는 게 뭐예요? 현장 다락방. 이게 바로 망대예요. 현장 다락방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초등 신학원, 초신에 정말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두기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교회의 두기고 역할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 친구들 어떻게 하죠? 소통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왕따시키지 말고. 자, 가정에서 여러분이 두기고 역할을 해야 돼.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렘넌트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난다니까요. 가정을 살리는 두기고의 역할. 그리고 뭐죠? 학교에서 맨날 욕하고 싸우지 마시고, 게임 때문에 막 다투지 마시고, 학교 안에서 뭐죠? 두기고 역할. 선생님의 사정을 알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죠? 선생님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선생님이 뭐가 필요한지를 딱 알아서 도와주고, 그 학교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어디에? 교회와 가정과 어디에? 학교에. 그래서 이런 두기고의 응답을 렘넌트가 한 주간 동안 누리도록 선생님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색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기고처럼 교회를 살리고 현장의 전도자를 도우며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두기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다락방천 현장에 확산되게 하시며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